나오죠. 6828페이지 하단 9장 9절로 13절 죄인을 부르는 표적으로 죄를 사하는 제사직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9절로 13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이 또 갑자기 이제 지나가다가 우리가 보면 이게 우연히 되는 것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 세무서죠. 그러니까 세금 받아들이는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 세관에서 세금 받는 세리라고 그러죠. 세리. 아주 고약한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을 늑탈해서 세금이라고 하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악법이죠. 악법. 그래서 돈을 늑탈해 가지고 일부는 로마 제국에게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는 그런 아주 고약스러운, 백성에게는 존벌레 같은 인간들.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른단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얼른 보면 거룩한 신전, 그 당시의 성전이죠. 그런데 막 아주 거룩하게 제사장복을 입고 또 막 이렇게 막 옷자락이 긴 그런 옷들을 바리새인들이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손폭도 이것도 손에 이렇게 폭도 넣고 막 푹 그런 거 입으면 훨씬 사람이 풍채 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교 문화 중에 두루마기 있죠. 두루마기. 이 보기에는 이제 물론 막 하얀 두루마기 같은 거죠. 깨끗하기도 하지만 두루마기를 입으면 상당히 풍채 있게 보이죠. 그런데 두루마기보다도 더 풍채 있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입는 그런 도복 같은 옷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좀 불러야, 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같으니까, 훌륭한 사람. 그런데 제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아마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물론 행위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천국 보내도 기절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천국으로 왔을까? 그러면 기절할 거 아니에요. 예? 난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천국 가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천대받고 사회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 천국을 오고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살면서 야 저런 분은 천국 안 가면 안 되지. 아무개는 못 가도 저런 사람들은 가야 한다고. 누가 그러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내 방은 없더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언제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이게 겁나들 하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를 부른 이유가 뭔가? 당신이 죄인을 부르러 와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의인을 만드는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 먹는 금식하는 문제가 나오죠. 14절로 17절에 보면 금식의 실행 여부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금식을 한 실행 여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묻는데 신랑과 같이 있는데 왜 슬퍼하느냐?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말이 잘 맞는 겁니다. 이 금식이란 뭐냐면
슬픔을 가장 진하게 표현하는 한 표징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밥을 굶는, 밥을 먹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너무 괴로우니까, 죄 짓고 나면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그 슬퍼하는 나머지 그 표현으로 밥을 굶는, 금식하는 그런 이제 죄와 관계가 있는 거죠.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과 같이 있는데 이미 결혼해서 신랑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금식하느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신랑 된 나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은 절대 금식할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언젠가 신랑 빼앗길 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금식한다. 그 말은 여기서 금식한다는 말은 실제로 밥을 굶는다는 말보다는 상당히 괴로워할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참 앞으로 내가 성공할지도 모른다. 우정성, 좌정성 자리에 앉아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꾸 견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부모까지 대동해서 우리 아들 우정성, 좌정성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붙들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니까 얼마나 낙심천만하고 괴로움이 심하겠습니까? 그날이 온다. 얘들 이제 내 제자들도 괴로워하는 날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참 알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왜 금식 안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묻는데 무슨 뭐 포도주 얘기가 나오고 부대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묻는 사람들은 옛 언약에 비해서 예전 언약대로라면 금식을 해야죠. 그러나 이제 신랑을 맞이한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금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같이 이렇게 결탁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도 안 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도 안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은 새 언약은 새 언약답게 생활을 해야 되고 옛 언약은 옛 언약답게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은 옛 언약에 기초하는 거고 내 제자들은 새 언약에 기초해서 금식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걸 가리키면서 금식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이단이라고 난리쳤잖아요. 그러면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은 옛 언약 지배하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주 그전에는 막 성경을 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니까 혼란스러운데 딱딱 그렇게 찝어서 하니까 쉽잖아요. 핵심적으로 딱딱 두르고. 이미 우리들은 다 예수님 그렇게 세리 불렀던 내용도 알고 문둥하냐고 고친 것도 알고 다 아는 걸 성경에서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고 핵심 의미가 뭔가 왜 성령께서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게 했는가 그 의미만을 파악하는데 의미도 간단하죠. 처음에는 선지자, 두 번째는 왕, 이제 마지막 하는 게 제사장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필요 없다. 옛 언약 아래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슬퍼해야죠. 그렇잖아요. 죄인은 금식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 다 흠집 다 덮어버리고 용서하고 깨끗하다고 믿기 때문에 신부를 맞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러 기뻐해야지 슬퍼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적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으로 바로 여기에 기록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제사직을 지니고 계시는 참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확증받게 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면 사업자라던 아버지가 운명했다가 다시 살아난 기쁨보다도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고 나의 일생을 주관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안할 수가 없는. 그래서 바로 이 감동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의 감동이라도 상상을 하세요. 사업자라던 아버지가 갑자기 운명을 했는데 이제는 사업이 무너나게 됐다. 그리고 온 가족이 고생하게 생기는데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데 4일 만에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왔다. 그래서 귀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5일장을 하는 겁니다. 5일 이내에 살아날지도 모른다. 보통 사람은 3일장을 하는 이유가 3일 이내에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머물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5일장을 치르는데 4일 만에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문의 영광이죠. 그 기쁨을 어디에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하나님 의식이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 의식이 안 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시 정말 살아계시지. 그러면 그 감동이 와야죠. 안 그래요? 그 감동이. 거기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소위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거죠. 아버지 살아계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 내 일생을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일생을 계획해서 정해놓으시고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며 이끌어 가신다. 그 확신이 들어오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이제 그 패턴을 그 생각의 흐름을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 수요일 날 오실 때에는 또 한 번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인받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장 18절로부터 38절까지 거기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직을 가지고 있다. 가르치는 내용이 18절로부터 38절까지예요. 그러니 지금 9장까지 나오는데 8장 9장이죠. 8장 9장이 전부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천하 없어도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어디라도 어떤 교회도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 교회가 형편없이 인간 본위의 인간 중심의 교회 아닌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선 18절로부터 26절까지는 혈루증을 치료하고 죽은 손을 살리는 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는데 또 표적으로 가르치는데 어떤 표적? 혈루증을 치료해 줘요. 혈루증은 늘 피가 늘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불치병이죠. 혈루증. 그래서 그 거기에 보면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으니 무서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내용을 아래서 소명 시기와 직접 연결된 것처럼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시기가 다른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까다로운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가십니다.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내용 나오죠.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처음 18절 초두에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는데 마태의 소명 시기와 마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시기와 직접 연결된 것처럼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시기와 다른 것인데 이는 번역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것 가지고 이제 트집 잡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직원이 와서 절하고, 여기서 직원이 와서 절한다는 것은 이제 마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가 이때 부름을 받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때하고 다르다. 시기가.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다. 학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번역 잘못이에요. 그 번역이 뭐냐면 이라고 하는 말, 이라고 하는, 이때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헬라어로 타우타라고 하는데 이는 이것 또는 나중에 라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혹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등의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런 이제 이견차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본문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하실 앞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한다. 얼마 후에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한 관리가 와서 그러니까 얼마 지나서 한 관리가 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과 하등 시기적인 차이가 없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을 넉넉히 한 번에 그냥 막아치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연구원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수장들하고 싸우려는 거거든요. 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은 이 잘못된 신학자들, 머리들하고 대학자들하고 전쟁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직도 지난번에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자꾸 장안중앙교회와 성경신학연구소와의 이 관계 때문에 참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장안중앙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지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알고 다 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기억나게 하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싸우려면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당신들 그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 번역 잘못이다. 봐라. 이 내용이 이래서 그런 거다. 해야 그들을 쾌고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연구원 아니면 안 돼요. 연구소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 안 하고 사업 안 하시고 직장 안 다니시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쓰고 반박문을 쓰고 강론집을 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은사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나가서 옛날에는 전쟁할 때 군대가 다 전쟁하지 않잖았어요. 참 멋있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편에서 대장이 나가고 저쪽 편에 대장이 나와가지고 단둘이 붙여놓잖아요. 지금은 무식해가지고 그냥 전 군대 다 동원해서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장군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는 편에 다 복종하고 항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피해는 별로가 없죠. 우리 대장이 가서 지면 우리들도 다 설복돼야 되고 저쪽 대장이 제당이 우리 대장한테 지면 우리가 다 저놈들 다 잡아오면 되는 거고. 우리 선한 진리 싸움은 대장만 죽이면 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격파시켜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자는 것이 성경신학연구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얘기지만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은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이건 뭐 기독교라는 게 세계적인 교회인데 온 세계가 다 하나의 교회인데 말은 하나의 교회라고 해놓고 네 교회, 내 교회 다 따로따로다. 인도 교회 다르고 대한민국 교회 다르고 미국 교회 다르고 다 달라요. 아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도에 선교가 가야 돼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우리 교회니까. 다 기독교니까. 중국에 무엇 때문에 돈 들여서 선교하려고 그래요? 이미 번역된 책 수백만 원이 들지 수천만 원이 들지 모르죠. 책 출판해서 인도로 보내려고 공짜로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갖고 놀러 다니고 밥 잘 먹고 좋은 옷 사입고 즐겁게 살면 되지. 뭐 하려고 그지 돼요? 또 설교하려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개가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물고 들은단 말입니다. 이런 거. 누가복음과 그러니까 모르는 성도들은 원어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권사님, 장로님 보십시오.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 다 사람이 쓰다 보니까 다 틀리게 쓰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가? 박 목사님은 그러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던데 이 책 가서 읽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읽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문제죠. 그거 다 밝혀놨으니까 거의 다 밝혔습니다. 혹시 내가 못 찾아서 내가 문제를 못 느껴서 못 해둔 건 있으면 또 다음 후배들이 다 할 거예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고치는데 거기 보면 그가 와서 관리가 와서 죽은 딸의 죽은 딸을 좀 고쳐달라. 소생할 걸 간절히 부탁하는데 마침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관리가 자기 딸 죽은 딸 살려달라는데 엉뚱하게 혈루증 앓는 자가 와서 옷가를 만지니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혈루증은 피가 항상 엉기고 뭉쳐서 곱사가 되는 그런 병. 피가 이제 자꾸 흘러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안에서 이제 엉겨가지고 막 뭉치니까 등이 거부라지고 곱사가 되는 그런 병인데 불치병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네 병을 고치는 메시아로 알고 이렇게 한 행위가 너를 고쳐진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이죠. 근데 죽은 딸 이제 봤어요. 근데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거든요. 내 딸 걱정하지 말아라. 내 딸 자고 있다. 다시 일어난다 이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그리스도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딸을 살려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9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소경들의 눈이 믿음대로 밝아지게 하는 그런 표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요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게 그리스도라는 증거니까. 소경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소문을 듣고 그래도 그분은 정말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로구나.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따라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말고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데 왜 우리 눈을 못 띄우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은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소경의 눈이 띄워진 대로. 그런데 부흥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위장병이 날 것이다 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저분은 충분히 내 혈루증 아니 소경 내 눈을 띄울 수 있다고 믿은 거거든요. 단순히 내 눈을 띄울 수 있다고 믿은 게 아니라 근본 믿음은 예수가 다윗의 아들로서 오신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저분은 내 눈을 띄울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흥사들이나 한국교회 대부분 지도자들은 믿음만 있으면 눈만 동사도 뜬다. 그 믿음이 뭐냐? 내 눈이 떠진다고 믿어라.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 여러분 위장병 나을 걸 믿습니까? 아멘. 그거 믿으면 안 되거든요. 위장병이 어떻게 나아요? 기도했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낫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고치는 거지 부흥사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고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은사로 병이 나을 수 있거든요. 은사로는. 표적으로는 낫지 않지만 은사로는. 은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살면 귀신도 점차적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의 위장병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질병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점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점진적으로 낫고 표적은 즉석에서 낫고 은사는 점진적으로 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눈으로 보다시피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고도 치매 환자 없잖아요. 네? 치매 환자 있나요?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치매에 들어서 치매? 없죠. 없어.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면서 늘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없는 거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리고 우연히 정말 치매 들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건강관리 잘못해 치매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큰 병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 큰 병.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백에 주는 시련처럼 주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 세우기도 힘들어. 장로 세우면 난리가 나니까. 진짜 그러잖아요. 진짜. 장로님 한 분, 어느 한 분 빠짐없이 거의 다 그러잖아요. 거의 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나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장로님들 고생할 때마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엊그저께도 어느 장로님 병원에 가가지고 장로님 내가 장로님을 의지하는 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의지하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내 마음 한구석이라도 장로님을 의지하고 있나 그 생각을 나는 자주자주 반성을 한다고. 내가 장로님을 사랑하지만은 장로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장로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장로님 의지했더니만 우리 장로님 가운데 막 부도 나서 난리 난 번 있잖아요. 솔직히 아이고 저 장로님 가지고 혹시 예배당 안전하려나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나 싶어가지고 그게 한동안은 참 괴로웠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도 인간적으로 의지는 안 하거든요. 누구도 의지 안 해요. 누구도.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안 놓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래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장로님을 마음으로라도 의지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게 나는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앞을 가리우곤 합니다. 정말 이런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마침 이렇게 눈먼 두 봉사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 만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봉사로 태어나게 그렇게 섭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봉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눈이 밝아지잖아요. 이런 표적을 행하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 표적이 똑같은 이 표적이 사용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다가 이 표적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다양한 그리스도의 측면을 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기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들어두실래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하나로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이 표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설명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논리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분, 직임을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늦게 행했던 표적을 앞부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앞부분에서 행했던 표적을 뒷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연결해서 설명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게 기가 막히는 논리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생각하면 그런 논리구조를 얼른 찾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그런데 마태복음 특성, 직임 특성, 마가복음 직임, 신분, 누가복음 사역, 요한복음 본서 이렇게 딱 분류해서 그 대신 분류해 놓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의 순서대로는 사역에서는 행적의 순서대로 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행적의 순서대로 쫙 돼요. 그래서 일찍 행한 앞에서 뒤에 행한 뒤에서 이게 행적이 순서대로 연대별로 쭉 기록이 되는데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 뒤죽박죽이에요. 앞에 한 것을 뒤에서 빼다 쓰고 뒤에 하는 걸 앞에서 빼다 쓰고 이게 막 다 뒤죽박죽 헷갈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논리는 분명해지잖아요. 직임, 신분, 그 다음 사역, 본성 이렇게 다 논리적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십을 증거하는 논리성이 확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눈먼 봉사, 눈을 뜨게 한 이 표적 자체가 마태복음은 단순한 그리스도,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이니까 어두웠던 사람이 눈을 뜨고 밝게 본다 이 말이에요.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다. 아시겠죠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주석학자들이 참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이신 목사님이 박사 논문이 뭐냐면 사복음서 연구했어요. 사복음서. 어디서 연구했냐면 일본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일본에서 연구했는데 사복음서 연구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누가복음에다가 그 역사적인 순서대로 그대로 마태복음이 있는 내용을 그 순서 속에 끼워 넣어요. 마가복음이 있는 내용도 끼워 넣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도 따로따로 내용별로 빼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그걸 종합연구, 사복음서 종합연구, 그 끼워 넣어가지고 설명하는 걸 사복음서 종합연구, 그 박사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읽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행적은 우리가 알아요. 행적은. 어떻게 사셨구나 그건 아는데 의미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의미를. 그러니까 참 성경이 어렵죠. 앞에 가 있는 박사들이 길을 잘못 가놓으니까 뒤에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담한 동굴 속에서 캄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벌이 크죠. 지도자들이. 아니 길을 인도하려면 조금 가다가 어려워도 그리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잘해서 목적지에 딱 데려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모르겠다. 시컷 데리고 가서 저 산중 오진 곳에 딱 데려다 놓고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 다음 가는 길은 난 모르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 다음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 있는 줄 알고 거기까지 데리고 가니까 지금도 그냥 거기 가보려고 거기까지 가보려고 한 학기에 500만 원 600만 원 등록금 내가지고 신학교에 미에 터지잖아요 아직도. 자 이걸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내 모습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와서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건 진리의 힘이 확실한 힘이 일로로 가면 탁 터진다. 확실히 터져버리니까 터진 길이 화나니까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우회전해라. 좌회전하면 맥힌다. 그거 가르쳐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신학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굉장한 겁니다. 이거 박사 논문 되지요? 이거 이제 박사 논문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김기용 목사님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지금 1시간 듣고는 좀 올라가셔서 부담스러워. 논문 지금 박사 논문 지금 중간 보고 올려야 되거든요. 학교에다가 남아공 신학대학에다가 중간 논문 중간 진척 보고를 올려야 하니까 여기 듣고 싶은데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뭐 그 논문 제목이 뭔가 칼빈과 파르트를 넘어서 언약 사상에 대한. 이게 우리들이 언약 사상을 우리는 아담 언약이나 다윗 이제 모세 언약이나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이 모두가 언약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이거 뭐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존 신학이 그거 모르거든. 칼빈도 모르고 있고 파르트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칼빈과 파르트를 넘어서 언약사상 연구, 넘어선 언약사상에 대한 성경적 연구, 그 박사 논문입니다. 이거 박사 논문까지 충분히 되죠. 복음서에 대한 연구, 기존 복음서 연구를 넘어선 우리 성경신학적 복음서 연구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눈먼 봉사 눈 띄워진 것이 이렇게 앞에 갈 것이 뒤에 오고 뒤에 올 것이 앞에 오고 이렇게 각각 모든 내용들이 뒤죽박죽 다 섞여 있는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딱 쓰면 이건 뭐 진짜 전문가이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수두룩해요. 이게 김 목사님 말로는 수백 개 된다고 해요. 수백 개. 건수 잡는 것마다 다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걸 배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전공과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관심사와는 아무래도 좀 학자들이 가지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귀한 귀중성을 아무래도 못 느끼지만은 지금 신학적으로는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벙어리 된 자 32절로 38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와 병자를 고친 표적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데입니다. 네. 거기 보면 먼저 32절로 34절, 36절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성경 구절까지 네 번째 줄 32절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말하게 하시는 표적에 의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증거하였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왜냐하면 거기 보면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거기 밝히고 있죠. 자, 성경 구절이 거기 안 밝혀졌는데 본문에 나오죠. 본문에.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많아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 들려 저런 짓 한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기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들어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안 앞에 나왔나요? 벙어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32절로 34절 기록한 아래로 여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성경 구절이 이사야 몇 장 몇 절이 나와야 하는데 그걸 빠졌네요. 이사야 선지자가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장차 예수가 오셔서 벙어리로 하여금 말하게 할 것을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내용이다. 다음 35절로 38절 누가 그 부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저도 찾아보도록 하고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활동하시며 35절 38절에 보면 촌에서 활동하시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물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고치시죠. 그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모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죠. 모든 질고를 그러니까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병자들을 표적적으로 고치는 거지 오늘날 목사나 권사나 기도함으로 그렇게 표적적인 신유 행위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행위는 안 된다. 다만 은사로는 하는데 거듭 말하지만 은사는 기도함으로 점진적으로 낫는다. 그것까지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있는 거니까 목사가 기도하든 권사가 기도하든 장로님이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점진적으로 그 병이 낫게 된다. 그건 은사지 표적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추수한 일꾼 보내달라는 얘기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대행을 해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0장부터 합니다. 10장 6839페이지 가로 없는 2번 교훈과 질책에 의한 성취입니다. 가로 없는 2번이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한번 가로 없는 2번 나오니까 가로 없는 1번을 찾아봐야죠. 1번을. 가로 없는 1번은 뭡니까? 네? 교훈과 죄송합니다. 말씀과 말씀과 그렇죠. 방금 배웠죠. 표적이에요. 이게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건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논리가 돼야 안 돼요. 예수님 당신이 선지직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말씀과 표적에 의해서 성취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 교훈과 질책에 의해서 예수가 선지자임을 가르친다. 선지자들은 막 백성들을 질책하잖아요. 막 백성들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예수님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훈하기도 하지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도 선지자의 임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의 임무를 감당하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라 질책했잖아. 내가 누구를 질책해요? 교회 일 잘하는 사람 질책해야죠. 그렇죠? 연보 잘 안 내는 사람 질책도 해야 되고 또 주일날 빠지는 사람 질책도 해야 되고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렇죠. 내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성도들은 그걸 분별하기가 힘들죠. 성경 읽고 막 질책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점점 목사는 권위가 있어 보이죠. 막 점점 무섭다. 내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반성을 많이 합니다. 보통 그런데요. 그렇게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그때 질문하지 그랬네요. 무서워서 못하겠다는데. 우리 강남내 목사님들도 그런데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질문할 때 질문하지 왜 안 했냐. 목사님은 카리스마에 무서워서 못하겠다.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 교인들도 그러네. 우리 교회 중간에 체제개혁 한다고 매번 강의하고 질문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버려서 안 오시잖아요. 이제 언제 와도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그때 좀 질문하지 왜 안 하느냐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물으니까 목사님은 눈빛 보고 무서워서 못한다. 그래서 내가 참 그런 면이 많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던 것도 하려니까 또 우습잖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쓰면 또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예요. 애는 많이 씁니다 지금. 과거 반성하면서. 이런 것들이죠. 봐라. 교훈하지 않느냐. 나도 교훈하겠다. 이게.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교훈하고. 응? 형님 같은 분들 마음대로 자기가 잘난 척하고 교훈하고. 목사는 잘난 척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훈하고 책망해야 하니까. 또 부흥사들은 표적도 행해야 되잖아. 말씀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의 능력이란 뭐냐면 막 소리 지르는 거야. 힘을 막 목 꽉 줘가지고 이게 지금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적, 병 낫게 하는 게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부흥사들이 주로 여기까지 가는 거고 주책 없는 목사님들은 여기까지 가는 거고 자기가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하고 왜 아무개 집사 주일날 안 나왔어? 왜 연복 안 해? 왜 충성 안 해? 이거 이제 질책하고 진짜 내가 어쩌다가 목회를 했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지금도 그래요. 이제는 좀 정말 목사 딱지 떼으면 쓰겠어요. 근데 안 떼줘. 성도님들이 안 떼줘요. 아직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준다니까. 진짜 듣기 싫어요. 내가 너무너무 지난날 나부터도 목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는 내가 안 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이건 더러더러 간 것 같아요. 내가 해도. 화음을 빡빡 지르면서. 막 잘못된 목사들 막 책망하고. 엉터리 같은 목사들 막 질책을 하고. 직접 얼굴 앞에서는 못하니까 교인들, 공연히 교인들 앞에 놓고는 막 나 혼자서 잘난 척하면서 질책하고 말이쳤잖아. 내가 선지자인 척하고.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되거든요. 지금 가르치듯이.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성경 가르치는 선생 이상은 안 되려고 애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교훈과 질책에 의해서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살피고 끝내십시다. 내용 구분은 10장에서 12장까지가 내용 구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은 10장에서 11장까지 10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의 교훈에 의해서 얼마나 쉬워요. 이건 10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 질책은 당연히 12장 한 장이겠죠. 이게 교훈과 질책에 의해서 성취를 증거하는데 10장과 11장은 예수님이 교훈을 해요. 그리고 12장은 질책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다음 시간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순 또 모자람들을 많이 반성도 하고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늘 남아있는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당연한 생각들 다 저버릴 수 있도록 힘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사는 놀라운 은총 베푸시 없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